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5절 말씀 10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1047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5절 말씀 그냥 들으셔요. 못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첫 번째로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복을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이 우리에게 와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지요. 인사를 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지,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은데,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지, 그러죠. 네, 그래요. 근데 이 복은요, 제가 이래 보니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도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절에 있는 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원해요. 다 복을 원해.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요. 성경에 기록된 복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최초로 사람보다도요 동물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사람보다도 먼저 동물들에게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주신 그 복이 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동물하고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플러스가 돼 있어. 동물보다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그 복이 뭔가 하면은 정복하고 짐승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녀들 많이 나가지고요. 자녀들 많이 번식을 시키라는 거지. 번성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도록 자녀들에게 그 복을 많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래 보면은 참 보잘것없어요. 내가 오늘 거기 그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데 사람이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기가. 뜀박질을 뛰면은요
토끼가 더 빨리 뛸까요? 사람이 더 빨리 뛸까요? 강아지가 더 빨리 뛸까요? 사람이 더 빨리 뛸까요? 짐승들이 더 빨리 뛰어요, 사람보다도요. 그렇고 이 짐승들은 눈도 밤에도 볼 수 있고 독수리는 그 높은 공중에서도 전부 다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뒤잡아 쓰고 보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안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그죠? 근데 짐승만도 못한 그런 그 기능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겐 복을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말이 얼마나 등치가 크고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근데 그 말이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요. 무슨 급한 일을 연락을 하고요. 옛날에는 말이 그야말로 어떤 교통수단이죠.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호랑이나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맹수입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도망을 가요. 피해버려. 이게 사람이 공격하려고 할 적에는 같이 공격을 하지만은 사람이 나타나 그 짐승들에게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해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복이라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권세를 이야기해. 권세, 능력. 권세, 능력. 그 다음에 권리.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키우고 내 아들이라는 그 권리가 있지, 그렇죠? 근데 남의 아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낳았으면은 내 자녀라는 그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 권리를 성경은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 그래서 복을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은혜로 주신 복이에요. 은혜로 주신 복. 은혜로 주신 복.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도 내가 키워서 내 아내 만들었습니까? 남편을 내가 키워서 내 남편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자라나는지 뭘 지금 예찬이 저 있지만 예찬이 셋이가 어디서 지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라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자라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라는 그 권리를 갖는 거죠. 서로가 그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복은 무엇이다? 복이 권리다. 우리 권사님 말씀 잘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권리다. 권리. 뭐에 관한 권리냐? 모든 생명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죠? 돈 다 좋아하시는데 돈을 하나님의 복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요, 자기에게 누림이 되고 어떤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복으로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물질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복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래서 복권 있지, 그러죠? 로또 복권. 그런 거 맞으면은 우리는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러잖아요. 복 받았네. 그런데 그거 갑자기 물질이 생겨가지고요,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폐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폐인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물질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예, 저주예요. 그 돈 때문에 폐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조건 갖는 것을,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셨는가? 복으로 주셨는가? 아니면 내가 강제로 수단 방법으로 만들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복.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마.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시는데 거긴 전부 복이 오는데요. 다 받는 복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부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그거는 그냥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주신다는 겁니까? 예. 복 받는 조건이지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복을 어떻게 하면 그 복이 와지는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신명기 28장의 그 복은요. 무슨 복인가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 우리 물질이 풍요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우리나라가 북한에는요. 그 평양에서 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가요. 근데 거기는 남북이 갈리면서 교회를 전부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추방하고 남한에는 마음 놓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북한이 더 잘 살았었는데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런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의 몇 번째, 10번째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복을,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인가 하면은, 세 번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그 10절까지 보면은 팔복이 나오지 그러죠. 팔복이 나와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복이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지 그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아버지 집이고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뭡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죄를 모두 씻어서 사합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복이 뭐냐? 복은 생명에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리다. 아멘. 꼭 기억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가 다 돼야 돼 이게요. 권리다. 생명에 관한 권리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복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이 있다. 그건 자녀들이라 그랬죠. 자녀들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주셨어. 그다음 두 번째로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물질, 자녀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전부 다 복을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자기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심어야 돼요. 이거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심어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하고 땅의 기름진 복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부자가 돼가 돈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 한 가지 걱정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죽고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그 문제가 고민이야. 안 죽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래 보니까는 영생은 고사하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그래요.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 부자 청년이 뭘 해갖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이 하늘의 보화가 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뭔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비우는 거예요. 뭘 비우느냐? 내 집이 있어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하나님 거, 아내가 있어도 하나님 거, 전부 다 내 마음도 하나님 거고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거야. 내 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말 11조를 하라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다. 11조는 목사님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막 챙기려고 11조 하라는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11조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에게 11조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근데 그 11조의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10분의 1. 근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11조와 혼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0분의 1을 하나님에 드리고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10분의 9가 남지, 그죠?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내가 쌀 사 먹는 거,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사 먹는 겁니까? 쌀 사 먹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함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락하고 노름하고 이런 데 쓰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잘못 쓰는 겁니까?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10분의 1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자가 신약에 와가지고요. 신약에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죠? 아니 10분의 1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는 10분의 1을 드리는 훈련을 해서 헌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서 신약에 와서는 나의 몸도 마음도 목숨도 뜻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모든 게 누구 거가 됩니까? 내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마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전부 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거잖아요. 아멘. 그 진리,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움켜쥐고요.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것을 그거를 부자다. 그걸 하나님에 다 맡긴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내용이에요. 너희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뭐가 하늘의 보화입니까? 이게 하늘의 보화라니까요. 아멘. 이게 하늘의 보화예요. 여러분, 복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원하는 게 자식은 그냥 줬으니까 관심 없어.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무슨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한 겁니까? 안 아프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란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이 세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물질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요. 최고로 돈이 많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앞에 드리니까 내가 아버지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첫 번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걸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신다는 게 보고 들려주는 거지요. 예.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삶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가난하셨습니까? 부유하셨습니까? 부유하셨죠. 예. 막 5천 명에게 떡을 먹이고요. 4천 명에게 물고기와 생선을 나눠주고 뭐 못하시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물질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재미로 들으면 안 돼요. 거의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미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명령을 발견해야 돼. 아멘. 명령.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발견해야 돼. 그 명령을 말씀 중에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명령에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게 돼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약속이 따라오잖아요. 약속. 예.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생명이라니까요. 복이고 권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는 약속, 생명, 복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자기를 정밀하게 전부 다 비우고 그야말로 집도 모두 가진 거 없이 그렇게 사시지만은 최고로 부자로 사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요 소유해야 돼. 아멘. 네. 소유해야 돼 그거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게 달라고 때를 쓴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 달라고 때를 쓴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 회개 기도에 철저히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지 그러죠.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지는데 의인이 되어지면 이제 골방 안에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기서 뭘 구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달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약속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셔야 되죠? 아멘. 이게 주의 음성이 이게 들려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슴은 답답하지. 가가지고는 주야, 주야 소리 지르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내 이야기만 잔뜩 해지 주의 음성은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 내 생각이 없어져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요. 아멘. 그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의 복도 받아내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듣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